할렐루야. 명절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명절, 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과 또 행복,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숙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부스러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졸업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 예배를 회복하자는 표어로 2023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까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로 가장 중요한 주축이 있다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우주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능력이 대단해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만들고 싶어도 우리 엄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땅에서 솟구쳤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60조 전후가 되는 이 세포로 이렇게 300개 뼈가 되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눈, 코, 입이 생기고 이렇게 10개의 손발이 손톱 힘을 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뇌세포를 만드신,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조금 잘 살게 되면 나라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중국은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상황이 우리나라도 접어들고 중국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나라는, 만약에 우리나라 영국에서 인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한 100년 후만 되면 우리나라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뭐 시골 웬만한 이 마을이나 점점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뭐 소아과 병원이 다 못 닫아가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학교도, 대학교도 지금 다 정말 나라가 이 지탱이 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인간이 불행해진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물보다 대단한 것이 없어요. 날카로운 손, 발톱도 없고 손톱도 없고 가죽도 없고 빨리 동물보다 빨리 뛰는 다리도 안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하마하고 달리기 하면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죽어도 못 이깁니다. 하마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곰은 시속 60km로 1시간에 달립니다. 인간은 최고로 빠른 칼 위스도 제가 알기로는 시속 40km나 정도 달린가 그래요. 인간은 달리기로도 게임이 안 돼요. 뿔도 없어요. 매 눈 같은 눈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했을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대한 고래도 정복하고 코끼리도 정복하고 호랑이도 사자도 정복하고 우주도 정복해 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보고 마시고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존재로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백성과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 우상으로 섬기고,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석가모니 공자를 우상으로, 같은 인간인데 우상으로 빌고 있어요. 복을 달라고. 피조물이 정복해야 될 피조물, 독수리나 해와달과 별들에게 빌고 있어요. 조상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복을 빈다고 그분들이 와서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진리거든요. 진리 문제죠. 존경의 대상하고 진리의 분별히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하고 욕심의 죄악의 정욕이 손끝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여자를 양보해서 남자가 남자를 해서 동성애를 정욕이 불타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가 여자로 만족을 못하고 여자가 남자로 만족을 못해서 그 정욕이 불타서 같은 동성끼리 그것을 하고 나중에 뭐예요? 짐승과 그것을 해서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질병이 에이즈, 원숭이 두창 이런 것이라고 했죠. 그런 수만 부모 불효하고 싸우고 빼앗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양심이 알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양심,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은 어떻게 될지 준비 안 된 사람은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해결됐으니까.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제 가장 저기 있는 예수님 내게 뭘 해주기 원하냐? 저는 그 말씀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있는가 아시죠? 세상 모든 사람 자손 대대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상이 대대로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만든 이 세상 만물을 잘 살기 좋은 자손 대대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죠. 비전. 그런 세상을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이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만들어 주셔요. 자, 오늘은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든 그 마음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까지도 따먹고 결국 죽음이 찾아왔죠. 이 고통이 찾아왔죠. 지옥에 떨어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주신 이 구원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 전부 다 그런 말씀,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거든요. 우리 육신도 뭐예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 원래 뭘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흙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실제 여러분 흙을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흙을 먹고 사는 사람. 근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흙에 수많은 그 성분들, 수많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칼슘, 나트륨, 인, 황, 수많은 우리에 필요한 이 성분이 있잖아요. 흙의 성분. 이거 흙을 먹어야 돼요. 흙이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정말 너무도 맛이 있는 흙에서 수많은 채소, 과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의 성분이 있고, 그것도 이 과일도 이 죽고 땅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몸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 수많은 과일 채소를 통해서 흙의 성분을 우리가 취하는 맛있게,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요. 또 나중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육식을 허락하죠. 이 동물들도 같이 또 어디 있어요? 땅에서 왔지. 땅의 성분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 육신이 건강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우리 구원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꺼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양식을 많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최고의 말씀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오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대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친히 2023년에 예전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확정시켜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정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찬송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 다른 데서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이름이 없대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이 여기 앞에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할 때 정관사 더 갖다 들어가 있어요. 정관사 의미를 잘 알죠? 유일한 길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옳지 않가 없느냐.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아예 뒤죽박죽, 오대한 늑대들이 찢어져 나눠져 버렸어요. 찢어져 나눠지고, 그때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의리의리한 그 살림 이것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게 뭐요? 원유 가스로 지금 우리가 그 자원을 쓰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린드 캐년이라는 이 엄청난 이 계곡도 어떻게 생겼어요? 노아 홍수 때 물이 휩쓸려가면서 150일 동안 물이 있다가 150일 동안 빠져나가죠. 그게 빠져나가면서 그 그린드 캐년이 생긴 거죠. 장가계라는 그런 유명한 중국의 그런 관광지죠. 거기도 그런 노아의 홍수 때에 빠져나가고 그 경부암, 바위나 이런 것들이 산꼭지에 있는데 보면은 그런 거예요. 거대한 이 동굴 같은 것도 역시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쫙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그 석회성이 많은 땅에서는 종류석, 석류석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 종류석이 몇만 년 만에 1cm 자라고 다 뻥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보세요. 화장실 사람이 소변 넣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쑥쑥 자라요. 거기에 성분이, 흙의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빨리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물이 이렇게 쓸려나가면서 성분이 그때 아마 많이 형성이 되었고 그물에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절 갑니다. 그 창세 전에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실려간 이 세상은 지금 노아우스로 거의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성경의 연대로 추정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가 10,000년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10,000년 정도. 근데 우리 생각에는 10,000년이 길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뭐 10,000년이라고 했자 뭐 한 열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에게는 금방 조금 전에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를 그렇게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무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죠. 본문이 많으세요. 5절 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예정 교리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죄로 말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옥 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택한 백성인데요.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을 주겠다고 오면 진짜요? 천국주 오면 감사해요.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생을 주겠다고 천국 주겠다 해도 나 싫어요. 왜 가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준다는 거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을 선택하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주의 하나님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 엄청난 축복.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 그 거저주는 선물이죠. 은혜라고. 되게 하셨어요. 6절 말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영원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는가? 그 목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나와요. 이게 오늘 성부, 성자, 성령님을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똑같이 반복돼 찬송가 후렴처럼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에서 우리에게 뭐하여 거둬주시고 이 영생과 천국을 거둬주는 것.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아니 이렇게 여러분 누가 이번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본병만 용돈만 줘도 입이 어떻게 해요? 귀 밑에까지 걸릴까 말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분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 좀 하시고 이 방송 들은 여러분 자녀들도 고민 좀 하셔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귀가 여기까지 걸리도록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 좋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의가 발라가지고 표현을 나와요. 자, 우리가 돈 1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 받아도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시금 영원한 천국을 창조할 수 있는 얼마든지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피곤치 않으셨대요. 전혀 피곤하지. 그래 하나님 얼마든지 천국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고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뭐요? 찬송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뭐요? 우리가 최고 예배의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 즐거운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스러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에 질투하도록 사랑하신대요. 질투하니까 사랑한대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가 다른 부스러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빠져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 가야 돼요. 변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야 되구나.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해야 되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서 이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주일이네요. 신나는 주일이네요. 하나님 신나게 오늘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이 하나님 좋은 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점점 성숙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는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왜 성취하셨는가가 7절부터 12절까지 질문만 해요. 우리 사도신경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죠. 여기도 제일 길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알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태양만한 다이아몬드를 줄 수 있어요. 5만 원권을 태양만큼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늘은 여러분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1도 고생할 거 없어요. 쫙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택 받고 이렇게 잘 자라고 직장 생활하고요, 부모한테 용돈 드리기도 조금은 힘들어하고 그래요. 많이 하세요, 자녀분들. 용돈 드리기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말다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또 죄사함을 받아니라. 성경에 죄사함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감옥 지옥, 하나님의 감옥 지옥의 불 속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제 천국 들어가는 문이요, 문. 죽음이라는 건 천국 들어가는 문 열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펼쳐지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천국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막 깨달아지고 막 알아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도 뭐예요?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남북관계 분단됐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김일성의 욕망, 우리나라의 정치 이해가 욕망 때문에 소련과 러시아의 욕망 때문에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했어요?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 정말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연구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집필했던 아놀드 토인베라는 분이 마지막 결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이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 정신이야말로 세상의 희망이다.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있는 대작을 쓰면서 세상의 역사를 봤더니 이 피비를 있는 나라, 정말 설국열차와 같이 영화 봤죠. 1등석에 있는 사람하고 마지막 생존자의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로얄 그런 이 생활을 하고 있고, 저 말단석에 있는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진흙에서 만든 요래 그것을 먹는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홍익인간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대개념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마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살아가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살아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시는 해경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러분 질투도 없고 여러분 빼앗는 것도 없는 그런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정신, 사랑이 이 세상에 구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이 지금 다 나눠졌어요. 이 경상도, 전라도 나누고 계층 간에 여러분, 정말 지금 엄청난 졸부 부자들 여러분, 의리라는 아파트 살면은 조금 가난한 아파트 사는 애들 놀이터 와서 자기들 놀이터 와서 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정말 짐승만도 못하는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대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 가보세요. 인도 여러분
성골족 옛날 우리처럼 또 밑에는 저 밑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거 지금도 그런다니까 여러분. 인도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그 불가촉 천민들은요 자기 선비는 신전 앞에 가서 제사도 못 드려요. 그 신전 쳐다보는 외에도 눈에다 여러분이 샘물을 넣어서 죽이기까지 했대요. 야, 이런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존재하지 말고. 오늘 저녁 성경 본문이 또 그거예요. 어떻게 낮이하고 밤하고 와서 그렇게 따로 가는데 그렇게 일치되어 나오는지 제가 죽으면서도요 절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일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신,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왜? 결론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근데 말씀드렸던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하는 것과 삶 속에서 우리가 모여 사람을 구해내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같으면 세상에 살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욕먹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삶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이죠. 모든 영혼을 예수님 전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 이걸 우리는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2023년에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구원을 성취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으려고 확정시켜서 절대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 14절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이 복된 소식. 우리가 이 세상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씨름하고 고생하고 죽도록 살아간다가 늙어서 죽는데 그나마 늙어서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그 앞날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빨리 하나님 데려갈 수 있어요. 4년 끝나면 데려가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미 세상 만민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 민족 족속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길은 몰라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 전파도 누가 하나?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이렇게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원어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증인이 되어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면 내 안에서 모여 다른 사람들 보면 못 견뎌요. 지옥 갈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제 날마다 진전적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달라는 게 제 1순위 기도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이죠. 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부자 되는 건 아니 부자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제 꿈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 뭐하는 사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도팀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나이 드시고 뭐하고 이렇게 엄동설한 주에도 여러분 전과로 매주 목요일마다 길거리를 나가요. 여러분 티슈 나눠주면서 예수님 전하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했을 때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서 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계약에 있어 마지막 확정된 것이 도장입니다. 도장 빠지면 사인 빠진 뭐예요? 다 이건 빈 종이 쪽지로 가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누가 뭐라고도 반드시 천국 가 이렇게 확정되시는 것이 성령님의 성령. 그것을 확정되면 어떻게 하냐?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금을 우리에게 줬어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기업의 보증.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았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봐요. 보증금은 전액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 몇 분의 1까지 줘야 된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보증금 액수 이상이 돼야 보증금이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그냥 되는 거예요. 내 손발이 있듯이 그냥 구원의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이적적인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를 줘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게 준 거죠. 그리고 뭐 하냐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 받았을 때만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신자들은 절대 미쳐지 못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너무도 친숙하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이죠. 귀신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16절 말씀. 성령이 지금 우리의 영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거의 다 가능하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분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어색합니까? 일도 어색하지 않죠. 너무 친숙하죠. 너무 감사하죠. 되어지는 분들 여러분 진짜 영원한 복 받으심을 주인공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되는 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이건 하나님이 세상 만민에게 이미 다 알려줬어요. 두 가지 길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천국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자녀인 것을 증언한 17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입니다. 영생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보증금의 저는 가장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고난받을 수 없어요. 내가 미쳤지 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힘들지만 고난을 받아요. 달게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멘 되십니까?
예, 고난이 힘들지만 아멘이잖아요. 우리 김영희 씨는 아멘이죠. 예, 힘들지만 아멘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하늘이 둘째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그 고난에 따른 영광의 면류가 있음을 100% 확신이 되니까 그 고난도 달리 받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서 누구도 빼앗아가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는 것. 고린도서 3장 16절 잘 알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확정시켜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떠나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확정시켜주신 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자,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대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기쁨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명절에 최고의 즐겁게 한잔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도 내려주시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예배자로 자손 천대만대까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